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성경 뭐 이거 한 중학교만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뭐 글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말씀도 많이 보시고 아시고 역사적 문자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뭐 하던 부분을 다 아시지만 지금 이제 1, 2기시죠? 1, 2기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머 반반이시네요. 그럼 6기세요? 6기세요. 6기는 한 얼마 되셨습니까? 영성하신 지? 11개월. 예. 예, 교육은 그렇게 받고, 이제 실체 부분은 여리고 전이시겠네요. 여리고 전후에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또 이게 좀,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또 아버지께서 또 듣게 하시면, 집사님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구나. 주께서 이렇게 듣게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제 또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마가복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밭 사이로 지나가실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게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에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면서 3장 1절에서부터 또 예수께서 다시 이제 하시면서 안식일에 또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6기시고 1, 2기시면 이제 1, 2기시면 한 2년 반 돼서 4단계 다 통과되시고 이제 그 말마따나 생명의 누림으로 생명 그 자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단계인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주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제가 지식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으로 또 이제 생명의 과정에서 또 생명으로 아니면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생명의 과정을 이제 또 지금 이렇게 맛보는 또 이제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지고 어떤 부분 때문에 겹이 생겨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글자로만 되어지는 말씀, 글자로만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점검받자 이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과 나와 왜 이렇게 어떤 정말 막연한 그런 정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뭔가 갭이 있는 거는 여기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율법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일에 또 더군다나 그 고신칙이라 그러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셔요. 이제 뭐 주일날 뭐 돈 안 쓰고 뭐 세상 없어도 뭐 어떻게 하고 막 그 율법적인 그 얼마 전에 우연히 또 그걸 보게 하셨는데 제가 텔레비전 뭐 별로 안 봅니다만 그런데 뭐 어디 누가 외국에 갔더니 그분들은 이제 주일날이면 뭐 엘리베이터도 다 단추를 눌러놓고 전등도 자기 손으로 안 끈대요. 남 보고 와서 꺼달라 그러고 그런다고 그걸 취재를 해갖고 방송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럼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말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손과 뭐 자기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제 불을 꺼달라 그러고 엘리베이터도 다 층마다 다 눌러놓는 거예요. 손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자기네들은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외식적인 지금 이 안식일 얘기도 그래요. 안식일도 정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율법적인 그런 외식적인 뭐 주일날 뭐 어떻게 하면 큰일 나고 근데 심령은 정말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뿐이 아니라 모든 이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주일날 너희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좀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아주 인격적이고 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보기에 눈에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가 안식이냐면 날마다 안식이래요. 날마다 24시간이 안식일이고 일주일이 안식일이고 365일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누구?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모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심령에서 겉에서 예배가 아니라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몇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삶이 그럼 어떻게 드려지느냐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영성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적용을 하시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사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 100%가 다 뭐라 그러냐면 어머 집사님 그전에는 그렇게 영적 서적 많이 보라 그러잖아요. 모두 보고 저기서 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봐도 그 문자가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았대요. 10년 가운데. 그냥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보다. 그냥 남의 얘기로 들었는데 같이 교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영의 귀가 열린다 그러죠. 영의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심령에 와서 부딪히고 하나씩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틀을 깨고 그 안식이라는 틀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아주 그 틀을 깨느라고 그 소망교회에서는 야단해요. 그러니까는 모든 틀 내가 여지껏 해왔던 기존 교회에서 기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듣고 해왔던 그런 모든 틀을 다시 점검받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주정헌금을 드리는 거,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모든 것을 다 점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인회가 남의 집에 뭐 간흥상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왜 갔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품앗이라 그러죠? 품앗이. 그러니까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참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정말 빚을 얻어서라도 빌려서라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평생 편안하게 보려면. 그죠? 안 가고 안 하면 뭔가 서로가 이거는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에 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해요. 결혼식에 정말 가서 축하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음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갈 때는 그 속에 어떤 부분 때문에 가려고 하는가 내가 거기에. 왜 가려고 그래? 체면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히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쓸 것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쓰고 있는가 점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점검을 받아보시면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O 아니면 X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지 희미한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작은 하나님은 거기서 네 체면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냐. 네 체면 때문에. 왜? 늘 만나는 사람 나중에 만나면 부담스럽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빚을 얻어서라도 누구한테 꼬서라도 지금 당장 주겠으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몇만 원 가지고
못 가면 봉투라도 해야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섭적인 그런 틀 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서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좀 손가락질 당하고 체면 좀 깎이고 좀 욕 좀 먹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서보면 나중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얘는 어떤 데 길들여져 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데 길들여져 있어서 영성을 하도 뭐 4-가 되든 3-가 되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점검을 하라 그러시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걸 줘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내 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이만큼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우리는 유교적인 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좀 서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만 서 있으면 나중에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한테 다 받아요. 그건 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리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계속 우리는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틀을 좀 깨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바리새인들, 뭐 이런 많은 율법자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왜 대답을 못합니까? 알기는 한데 삶과 아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게 귀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나와 있는데도 자기네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지껏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옛날 고리짝부터 그렇게 유교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내가 싫어도 근데 이제 생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속과 것이 같아야 됩니다. 속과 것이. 근데 어떻게 같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짜증나니까 나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그게 정말 주님으로 속과 것이 같아야 돼요. 주님의 심령으로 속과 것이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편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제일 이무롭게 이제 모이면 갈 수 있는 데가 중국집 아니에요. 그럼 중국집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가면 목사님들이 한 반, 사모님들이 반, 저는 이제 평신도는 저 혼자예요. 이렇게 주로 가면 한 7, 8분 가시면 그러면은 뭐 드실래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내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든 누가. 그래서 서로 그냥 짜장면 먹나 그러시잖아요. 왜 여러 뭐 드실래요? 지금 물어보면 뭐 드신다 그러겠어요. 우리 저기 탕수육 먹고 뭐 먹읍시다 그러는 분 계세요? 아니죠. 짜장면이나 그냥 뭐 짬뽕이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서는 별로 면 안 좋아해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저랑요 그 영성이 잘 되신 분들 저는요 속과 것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잡채밥 먹을래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들도 이제 처음에는 짜장면이다. 저도 잡채밥이요. 나도 속과 것 같으려니까 잡채밥이요. 그래요. 그럼 이제 7, 8개 잡채밥을 시켜요. 그러면 탕수육도 좀 우리 왜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은 것처럼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요. 그럼
뭐 그거 먹으니까 우리 작은 거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에서 너무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속과 것이 틀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와갖고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적어보십시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에서는 아닌데 겉에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아버지 앞에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나를 점검을 받는 거예요. 어머, 내가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속과 것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속과 것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점검받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만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작은 부분 가지고 만나세요. 작은 부분 가지고 여기서 뭐 정치하시고 크게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주부, 평범한 그냥 목회하시는 분, 평범한 사모님,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가지고 정말 싫은데도 내가 좋다 그러고 아버지 내가 속에서는 싫은데도 겉에서는 좋다 그랬네요. 아버지 이게 정말 겉에서 좋다 하고 한 것처럼 속에서도 정말 사랑으로 좋음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중성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악한 악한 이렇게 강팍한 그런 심령으로 있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시간에 가서 그러니까는 생명에서는 속과 것이 같아야 됩니다. 속과 것이. 근데 어떤 속이어야 되냐면 주님의 심령으로 내가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낸다. 그게 아니라 나를 보시란 말이죠. 내가 감추고 있나. 속에서는 막 감정이 올라오고 이해가 안 되고 관용이 안 되는데 겉에서는 관용하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내 심령에서는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그런 부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내가 겉에서는 이렇게 좋다 하고 웃으면서도 실체는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점검을 받는 거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갔다 주님 앞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야 그때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완악함, 강팍함, 그 악함을 그때마다 씻어주실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안 씻으세요. 가져갈 때마다 10개 씻으시면 기도만 드렸는데 보면 굉장히 얇아졌어요. 또 얇아져서도 있으니까 또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님이 또 점검하시거든요. 자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또 그렇게 이중성이 보이면 얇아졌지만 보이면 또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틀려져요. 근데 우리는 어머 내가 그러네. 어머 내가 생명당에서도 아직도 그러네. 그러고 끝나요. 왜? 주님 앞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도 막 혈기내서 나오는 대로 막 하죠. 어머 내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 끝나요. 그 기도할 땐 다른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악하다 강팍하다 책망하시면서 단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영성이 되는 데일수록 여러분들 지금 2년 반 되셨죠? 그래도 아직 과정 중이라 그렇게 여기 숨 막히게 그렇게 정말 15층 가서 뛰어내리고 싶고 죽을까 어떨까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들 3년 끝나보세요. 그때서부터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요. 죽어. 듣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밖에 전 못 들어요. 새로 만나는 분들은 다 죽겠대요. 다. 그래도 과정 중에는 여기 와서 가끔씩 오고 와서 좀 들으면 그나마라도 좀 영적인 말씀 들으니까 숨이 좀 쉬지잖아요. 그래서 3년 딱 통과되고 3년 딱 수료하고 나면 아주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그러다 처음에는 막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 나중에 포기 상태. 그 영성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영성을 안 하시든지 영성했으면 생명으로 통과되든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성도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되면 사모님도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니까 사모님부터 하세요. 나만 되면 생명은 흘러서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들은 성도들 걱정하느라고 당신 못하셔요. 막 성도들 이렇게 챙기느라고. 성도들 다 가고 남 목사님 뒤쳐져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자녀 걱정, 누구 걱정하시죠? 아니에요. 자녀 목회 사명에 있어서 걔가 해야 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시면 자녀 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목회 아니라 세계적인 부흥사를 다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하세요. 여러분만. 여기 오신 분만 하세요. 안 오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에서 남 걱정하느라고 본인 못하시는 분 많아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다 나도 안 되고 남 아무리 걱정해봐야 그 사람 안 돼요. 그죠? 되셨어요? 걱정하신 분 되셨어요? 안 되셨죠? 그게 답이죠? 그렇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답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 잠잠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질성 있게 우리 삶과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알면서도 아는 것까지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 글자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잖아요. 영성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할수록 안 돼요. 많이 알수록 안 돼요. 많이 알수록.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영성 잘 돼요. 단순하고 성경도 얼마 안 보고 안 읽고 그렇게 많이 잘 안 한 사람들이 잘 돼요. 뭐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때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시는 길이 이 길인가 그것만 분별해서 가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너무 아는 게 많으면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대응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먼저 앞서가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라면 더 앞서가요. 너무 잘 알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책 많이 보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아 예루살렘과 이두메아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그랬죠. 더러운 귀신들 어느 때까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사복음서 보니까 다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더라고요. 자기의 문제 해결만, 그죠? 문둥병자, 대부분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근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지 마세요. 근데 어디인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9은 그냥 가고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신 분 있죠. 간 사람 있죠, 문둥병자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가면, 그 바로 은사적인,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분, 여러분의 은사 잘 되시는 분, 그분 기도하고 막 땀 흘리고 해서 그 귀신 쫓아주고 병 낫게 해주면 그분이 조금 처음에는 막 고맙고 감사한데 6개월 안 가요. 그냥 떠나요. 그 사람이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가냐 하면 안 그래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왔고 이쪽에서도 은사로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다가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외면당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신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자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왔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명에 이제 통과되셨잖아요. 생명으로. 근데 국민학교 때는 4, 4, 16 답만 쓰면 돼요. 그죠? 4 더하기 2는 뭐예요? 6 쓰면 돼요. 식 써요? 답만 써요. 그죠? 산수도 답만 쓰면 답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 막 10점짜리 있고 3점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답만 쓰는 건 3점이고 10 쓰는 건 10점, 20점씩 배정이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수학을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시험만 보면 불러요. 채점 좀 해라고.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답은 식은 틀리고요. 답만 맞았는데 그건 틀리다 그래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식은 틀리고 답만 맞은 건 틀리다 그래요. 근데 식은 다 맞고 끝에서 답이 틀린 거는 8점, 10점짜리라면 8점은 줘요. 지금 우리가 영성은 답을 구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과정.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을 향해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령을 들이고 나의 마음을 들이고 중심으로 거기에 정말 나의 연약함이나 완악함이나 악함이나 나의 성향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신령한 그런 심령으로 좀 하나님 원하는 심령으로 가고 있는가 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어렸을 때는 답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답 맞으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거 남의 건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건데 이거 저기 뭐야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집사님 갖다 드리면 속에는 심보는 안 바뀌었잖아요. 어린애도 심보 안 바뀌어도 답만 네 거 아니니까 갖다만 주면 엄마가 이쁘다 그러는 것처럼 답만 맞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갖고 싶은 심보가 점점 없어져야 엄마한테도 인정받죠. 그죠? 이 그냥 그대로 이 심보가 있으면 갖다 줘도 심보 얘가 변하지 않고 그냥 갖다만 줘도 엄마는 계속 주시해서 봐요. 그죠? 이거 완전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남의 거 욕망, 남의 거 이거 훔치는 거 이런 도벽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갖다만 줬다 해서 엄마가 안심하지 않아요. 그 아들 믿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답만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아요. 과정 중에는 박수 치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생명 단계의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우리는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얼마를 뭐 어쩌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그거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심령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애쓰는 그 부분을 벌써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답까지 온전히 가면 더 귀하죠. 만점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과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31절 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아유 근데요 목사님 이거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 절, 뭐 한 절이나 두 절 목사님들도 설교해 보시지만 두세 절 뭐 길면 한 장 가지고 한 두세 시간 하시래도 넉넉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1장까지 있나요?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두세 시간 하려니까 좀 벅차요. 할 말은 많고. 빨리 보겠습니다. 3장 31절.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모친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영성의 답입니다. 이게 바로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 작은 부분. 제가 아까 그 관원성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체면을 중요시 하는가. 내 체면이 거기 때문에 좀 안 가는 거예요. 더.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체면이 전혀 내 속성이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 마음껏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로 통과됐어요. 맨날 만나는 목사님, 맨날 만나는 사모님, 매주 만나는 사모님 목사님인데 결혼식이 한 2주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통과된 게 뭐냐면 그땐 돈도 없었지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매주 만나거든요. 늘 상담하고 토요일마다 기도회 때 만나고. 근데 거기서 두 번 다 안 갔어요. 두 번 다. 한 번은
축의금 안 내고 가고 그냥 목사님들이랑 가는 길에 어떻게를 갔어요. 봉고차로. 축의금 없는데 여기 오신 사모님 나 축의금 없는데 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랬더니 집사님 그냥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분하고 사모님하고 갔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2만 원, 3만 원, 최저 5만 원이라도 빌려서 평생이 편안하려면 그죠? 매주 만나니까 그죠? 여기 편안하려면 너 여기 편안하려면 그죠?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목사님인데. 근데 그냥 갔어요. 가서 뷔페 가갖고 서울대 거기 대학원 뭐 이렇게 하는 어디서 해서 뷔페 가서 잘 먹고 손님이 너무 조그마갖고 한두 써갖고 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한 2주 또 어떤 사모님 또 따님 결혼식인데 거기서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점검받아 보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냥 당연히 가고 시간 되니까 가고 구역장이니까 구역원이니까 가고 뭐 이러니까 가고 저러니까 가고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단계에서는 좀 점검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도. 거기서 내 체면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사람 내가 평생 편안하려고 가는 거면 내가 좀 평생 아버지 앞에 좀 평생 편안하고 그 사람 앞에 좀 불편해보자 해보세요. 버린 게 헛되게 안 하셔요. 헛되게 안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 고백이 그래요. 집사님 정말 그렇게 집사님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우리가 격식이나 그런 틀 깨려고 하셔요. 깨려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싶으면 섬기는 거지. 우리가 그 자녀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다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좀 나를 점검 받아보라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쉽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그런 모든 부분을 내려놔야지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실체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가장은 다 겪고 몇 년, 2년, 3년, 4년 왜 다 수료했는데 왜 실체가 안 됩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점검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여기서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율법적인데 너무 매여 있어서 그게 좀 아버지 앞에 가야 좀 점검이 될 텐데 아예 갈 생각도 안 해요. 내 생각으로 그냥 구역식구니까 가요. 성도니까 가요. 목사님 내 자제니까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 점점점 내 주님과 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둠으로 완악함으로 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있는 우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점점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생각으로 점검을 받지 말고 주님으로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나의 어떤 성향이 들어가 있는가. 모든 사건 속에 내 어떤 성향 때문에 가려고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가려는 거예요. 거긴 결국. 그 권사님네 결혼식에 권사님을 위해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속엔 내 유익이에요. 왜? 내 체면 차리는 내 유익. 그 유익이 내 유익이 내 사랑이 거기 있다니까요. 저 권사님이 나 좀 기분 별로 안 반갑게 보면 평생에 안 반갑게 보잖아요. 그죠? 그럴까봐 가요. 내 유익 때문에 간다니까. 말로는 권사님 때문에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은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점검받고 주님 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러셨어요. 4장 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 눈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속 말씀 가운데 들을 귀를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제 얘기 모르겠다는 분 많아요.
저보다 윗기수 이렇게 목사님 그런 분들도 교제 들어가면 집사님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한 2달, 3달 1대1로 들어가면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였냐 그러셔요. 그러니까 안 열려갖고 몰라요. 안 열려. 그 다음부터는 영적 서적이나 성경을 보면 막 그게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얘기. 뭐 예수님이 그랬대고 바닷가에서 이렇고 저렇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들어가서 한 2-3달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귀가 열려져 갖고 저보다 윗기수 분들이 그래서 너무 숙제를 이게 제가 이렇게 찝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다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 사가셔서 그걸 이제 들으시면서 자꾸 거기서 이번에 들을 때마다 틀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들을 때마다 틀리다 그래요. 어머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어머 이게 이거네. 그러니까 테이프가 막 늘어나도록 다 들으시거든요. 늘어나면 또 사서 들으세요. 한 10만 원씩 테이프 좀 파세요, 사모님. 그만 값어치 있어요. 그래요. 막 뭐 난리예요, 난리. 여기서 이렇게 한 것도 갖다가 들은 분들이 막 정립되게 하시고 막 깨닫게 하시고 넓히시고 막 적용하시는데 뭐 미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요번에 테이프 5개인데 제게 다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2개 하나 5개지 않습니까? 집사님 하나에 한 10만 원씩은 받아야 되겠네니까. 그래야 돼요, 집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럼 50만 원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의 값어치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이게 틀리게 들려야 돼요. 틀리게 내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계속. 늘어나면 또 사다 들으시고 또 사다 들으시고.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또 듣고 또 들을 때 이 비밀이 보여져요. 들려져요. 알아져요.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알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렇게 하실 때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들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얘기하시죠.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지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정말 들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죠? 돌밭 또 어디에요? 가시떨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길가, 옥토,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자꾸 돼서 열려지면 이렇게 영적인 말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기존 교회 가시면 그 목사님은 안 변하셨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 목사님 설교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그냥 들으면 들으고 그냥 저건 아닌데 영성은 했으니까 저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이렇게 영의 귀가 열려지면 그 말씀도 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말씀을 내게 먹을 양식으로 말씀으로 주셔요. 그게 바꿔먹는 거예요. 아, 집사님 얘기한 게 바꿔먹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래요.
그렇게 바꿔먹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얘기, 어떤 무슨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요새 막 그 기복신앙으로 뭐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어쩌고 막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바꿔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 못 넘어가갖고 막 목사님이랑 괴리 관계가 있고 영성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기존 교회에 뭐 옮겨야 될까 어쩌야 될까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생명의 귀가 열려지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에 그 말씀이 막 폭이 넓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막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수료해도 뭐 안 되고 있어요. 대체로 맛은 한두 번 보는데 맛보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늘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영성에 와서 영성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기복적인 말씀을 듣든 율법적인 말씀을 듣든 뭐 내가 본문을 하든 본문만 읽고 이렇게 하셔도 그 성령 하나님 막 바꿔서 먹이셔요. 내게 막.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정말 보화 같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자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죠. 책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길가에 뿌렸던 것은 여기서 이제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빼앗기냐면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영성하는 데 오니까 마음껏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긴장하지 않는 게 집에서나 그 기존교회나 가까운 집사님들 앞에 가서 그냥 긴장하지 않아요. 제가 순복음교회 그 성도님들 한번 구역예배 드리는 거 갔더니요. 뭐 방언으로 정신을 하나도 없이 구역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딱 끝나고 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어떤 분 하나가 딱 이제 어떤 얘기 가지고 딱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뭐 정죄 비판 판단 뭐 누구 장로님은 뭐 어떻다며 뭐 그 권사님 뭐 아들이 뭐 어째서 뭐 이랬다며 이러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못해요. 누가 못하게 하냐면 사단이 이렇게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부흥할 때는 뜨겁게 뭐 어쩌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그거 뺐거든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며칠 지나면. 그죠? 3, 4일 부흥할 때는 뭐 막 좋았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안 가잖아요. 그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서. 그때는 영이 어렸으니까 빼앗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단계에서는 지키려면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긴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만날 때 긴장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전화 자주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긴장하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얘기할 때, 자녀하고 얘기할 때 가장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누구 흉보기 쉽잖아요. 가족들끼리는 한마음이 돼서. 그럴 때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뺏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지금 긴장하면 안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은 얼마든지 지금 옥토 땅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뺏기니까 어떤 거냐면 길가에 뿌리운 그런 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영성해도 여러분 영적 단계가 뭐 4-10 통과해도 실체는 그냥 자연단계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다 뺏겨서 여러분들은 뭐 왜 저는 여러분이 똑같이 들었잖아요. 뭐 본원에서 공부해서 뭐 더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본원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본원에서 하면 어떨까? 제가 지원 가보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본원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본원 아니라 뭐 박재수 목사님 같이 살아도 안 돼요. 같이 사셔도. 그러니까는 정말 왜 뿌리운 말씀을 빼앗기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점점 더 많이.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긴장하세요. 친한 사람에게. 친한 사람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 받아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면 전화 오거나 자녀하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쉽게 우리 언니 시어머니 저는 상관도 없잖아요. 평생에 뭐 서너 번밖에 안 봤어요. 한 20년. 우리 언니 결혼해서 30년 정도, 30년 조금 더 됐는데 한 서너 번밖에 안 봤는데도 언니가 아유 시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다고 얘기하면 나도 괜히 미워져.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온 거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뺏기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영적인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5시간 해도 그렇게 교묘히 뺏기는 거예요. 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게 사단도 고단수로 이래요. 고단수로. 그러니까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게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나중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된 자들 계속 끌어내리고 뺏으려고 하니까. 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생기기 전에 벌써 다 뿌리가 생기기 전에 그 말씀이 뿌리가 생기려면 뭐예요?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씩 한 장씩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하기 전에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져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기서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그냥 금방 놓거든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리는 자니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분들 여기 앉으셨어도 뭐 부도날 거 걱정해서 그거 맞고 또 내일 또 요새 15일이죠? 한 20일쯤 또 무슨 세 뭐 월세 아이고 그거 해야 되고 또 등록금에 이러고 앉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많이. 이거예요. 이거. 그건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근데 어떻게 책임져 주신 건가? 월세 못 내게 되는 것도 등록금 못 내게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꼭 대기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월세 챙겨서 20일 날도 월세 100만 원 내야 되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20일에 100만 원 해주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내게 하시고 내 체면 뭐 2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성하시면서 점점 남편도 잘 되고 빚도 조금 감해지고 또 뭐라 그럴까 남편 등록도 좀 오르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러신 분 계세요? 좀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신 분 빚도 좀 줄은 분 그건 영성 잘못하는 거예요. 빚 많이 늘어나야 돼요. 망해야 된다니까 망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망해야 된다는 게 망해야 돼요. 남편 더 직장 좋은 데로 막 픽업한다고 좋은 데 생기면 그거 아니에요. 빚이 뭐 한 10억 있다가 한 8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 영성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받아보세요 진짜. 받아보세요. 빚이 더 늘어나야 돼요. 주님 안에 십자가로 정말 생명으로 통과돼서 한 1, 2년 있어야 하나님이 탕감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십자가로 통과되면서 탕감하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주위에도 보면 그 안에 좀 빚이 좀 줄거나 좀 수입이 늘었거나 사업이 좀 잘 되거나 그러면 좀 점검 받아보세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 내 욕망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 빚 얼른 갚으려는 욕망이 있어요. 빨리빨리 해서 내 욕망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막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욕망 따라가려니까 이거 빚 얼른 갚아야 되고 얼른 적금 1,000만 원 됐는데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 금방 잘 불더라고요. 그죠? 한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려는데 1,000만 원 만드니까 잘 불어요. 저기 웃으시네. 그러니까 막 그거 막 더 하려니까 적금 조그만 거 또 들어서 이렇게 하고 뭐 개를 주든지 막. 그러니까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더 인색해져요. 저도 영성 하기 전에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그런 거를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영성하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시간제 일이 얼마예요? 시간당 얼마 주잖아요. 어머, 뭐 4시간 일하면 한 2만 원도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쪼잔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주님의 이름으로 저기 막 공급하고 심고 막 해야 되는데 어머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는 애들 뭐 옆에 있으면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뭐 1,000원짜리 한두 개도 줬는데 이거 5,000원이면 내가 1시간 일한 건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막 내가 인색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아니구나. 그럼 점검을 받아보세요. 빚이 줄었다 그러면 점검 받아보세요.
여러분 재산이 좀 늘었다 그러면, 하여튼 잘 됐다 그러면 점검 받아보시라고요, 아버지 앞에. 그게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주님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심을 씨앗,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왜? 생명에서 그 넘침으로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그 생명으로 통과된 다음에 주시는 그 넘침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비유할까요? 제가 지금 브레이크 거는 이유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냐면요. 이제 무슨 얘기 하면요. 제가 이래요. 꽃감은 이제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10개를. 어떤 분은 좀 크고 좋은 거 주고 어떤 분은 좀 적은 거 줬겠죠. 다 틀리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전에, 한 열흘 전에 꽃감을 이제, 며칠 전에 꽃감을 이렇게 해서 10개를 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지금 일주일이나 며칠 됐으면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떫겠죠. 그냥 껍질만 까서 단단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맛있어요? 물이 있고 말랑말랑 해줘야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있고 맛있는 거는 십자가 여러분들 통과된 다음에도 보셔요. 어떻게 하나 보셔요. 그런 다음에 막 어떤 아버지가 어떤 고백이 오게 네 뜻과 내 뜻이 같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막 벅찬 고백을 하시고도 한참 있다가 말랑말랑 꽃감을 먹게 하셔요. 근데 대부분 떫은 꽃감, 떫기는 해요. 아주 단단하고 꽃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걸 미리 다 잡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중에 내 건 줄 알고. 내 거니까. 나에게 주셨으니까. 시어머니가 주시고, 어떤 집사님이 주고, 어떤 권사님이 주고, 장로님이 주셨으니까. 나 내 건 줄 알고 막 다 받아요. 더군다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서 일하시니까 또 많을 수 있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떫은 꽃감 잡수고 나면, 나중에 뭐 잡술 거예요? 10개 그거. 다 떫은 거 미리 잡수면. 나중에 잡술 거 없잖아요. 생명은 여러분들 가정 중에 십자가 통과될 때까지는 바라지를 마세요. 아예 바라지를 마세요. 그리고 있는 거는 빛 더 늘어야 돼. 그리고 계속 섬기세요. 그러면 평생을 넘치게 주셔요. 평생을. 갈수록 더. 제 질문 많아요. 일대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예 바라지를 마세요. 누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거 내 거 아니네요. 어떻게 성질가위로 하세요. 그래 빚이 더 늘어나죠. 그죠? 내 건 줄 알고 빚 갚고 내 건 줄 알고 통장에 넣고 내 건 줄 알고 하면 있고 나중에는 그게 빡빡한 게 십자가 통과 안 돼요. 계속 빡빡해요. 평생이 빡빡해요. 미리 먹었기 때문에 다.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짝대기만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빈 짝대기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미리 다 그냥 뜯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뜰분 맛으로 주시지 않아요. 뜰분 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아마 점검이 되실 거예요. 그죠? 뜰분 맛. 주셔도 좀 감사함으로 넘침으로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준다니까 상대방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아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검 받으세요. 점검. 가정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주셨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내내 빡빡하시더라고. 내내. 안 되게 하셔요. 안 되게 하셔요. 그게 아버지 의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건가? 정말 내 건가? 정말 내 건가? 근데 그때 상급으로 주시는 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정말 막 그냥 합당하게 내가 자원함으로 막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든지 대인관계에서 좀 들어갔든지 물질관계에서 통과가 됐든지 하면 그때 상급으로 주시는 건 있어요. 있죠? 그거는 내 거예요. 그거는 상급으로 주시는 건 내 건데 그렇지 않는 거는 점검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기생들은 세상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시거든요. 그러시죠?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거라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누가 브라우스 하나 사다 주고 속옷 하나 사줘도 내 거, 그냥 구멍난 거 입고 다니세요. 속에 거.
내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요, 나중에는 미칠 것 같은 벅참으로 아버지께서 갚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받고 다 누리고 하면 나중에는 없어요. 내내 빡빡해요. 내내 빡빡해요. 물질 부분에. 또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지라. 이는 영으로 그렇게 여셔요. 하나를 들어도 막 30배, 60배, 100배를 넓히시고 막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응케 하시고 물질을 했는데도 그렇고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게 물질이 됐든지 말씀이 됐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까요? 하고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24절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이 헤아림이 이해가 가시죠? 헤아림. 헤아림이 뭐예요? 헤아림. 남에게나 뭐에게나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남의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중심적인 헤아림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적인. 내 틀로 남의 부분을 헤아리면 그냥 더 받는데요. 더 받는데요. 그렇죠. 나는 뭐 잘 지키고 잘하고 남에게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왜냐? 제가 많은 고백을 듣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잘한다고 그분은 남에게 절대 상처 안 주고 남에게 뭐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아주 막 밥이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남에게 상처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장 됐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5절에서부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물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뭐 등 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흙 좀 묻고 좀 뭐 맛없고 좀 시래기국을 먹어도 그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근데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저도 그 전에 본원에서 보면 이런 걸 다 적어갖고 뭐에서 나오는지 아주 코팅해갖고 팔아갖고요. 누가 하나 사서 절 줬어요. 보면 앞뒤로 새까만 죄예요. 죄명.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거 한꺼번에 놓고 하나님 음란죄 있죠. 하나님 이거 얘기하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여기 무슨 죄 그래서 없는 사람 손들어 하면 하나도 손들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기 다 있는 거 한꺼번에 오늘부터 날마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이 있었나 그거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너 악한 생각 아니냐 또 그거 음란 아니냐 그거 도둑질 아니냐 그거 너 살인한 거 아니냐 살인은 뭐예요? 난 미안한 게 살인 아닙니까? 그거 너 살인한 거 아니냐 너 그거 간음한 거 아니냐 주님보다 내가 물질 더 사랑하면 간음이죠.
탐욕은 아니냐, 악도가 아니냐, 너 그거 속과 같이 틀린 속이는 아니냐, 은퇴나 흙이는 아니냐, 흙이는 눈으로 하늘에도 속으면 흙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때 이거를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느껴지고 알아질 때까지 내가 예민하지 않으면 다 놓치고 하나님 따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내가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가. 자녀에게. 그러니까는 신방 가서요. 어떤 사모님, 저보다 육기수 사모님 신방 갔는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요. 일찍 와 이러더라고요. 저랑 교제하다가. 사모님, 그 일찍 와 속에 사모님의 영적 단계, 자녀에 대한 거, 처리 안 된 거, 이런 게 딱 데이터가 한 100가지만 얘기해보려면 제가 다 얘기할 텐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사모님의 그 속성이 빨리 와 속에 다 들었더라니까. 빨리 와 세 글자 속에. 데이터가 다 나와요. 수백 개, 수천 개 다 나와요. 그 사모님에 대한 영적 단계, 자녀에 대한 거, 뭐한 거, 물질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왜 빨리 오라 그래요? 내 자녀니까. 그죠? 내가 그 자녀, 내 자녀를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한 시간에, 내 틀로 그 자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심히 하는 그런 속에서 나를 점검받아 보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에서. 그러니까는 묻는 얘기 외에는 하지 말아보세요, 좀. 그럼 빨리 와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해봐요. 애 나가는데, 야, 뭐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하고 싶은데 안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막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검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얘기해버리면 빨리 와.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여기. 하고 싶은 얘기 했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죠? 근데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나면, 내가 빨리 와.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나. 한번 좀 적어보세요, 한번. 거기 다 들었어요, 내 속성이. 다 들었어요. 자녀에 대한 욕망, 체면, 아주 내 틀, 그게 다 들었더라니까. 그 말을 좀 안 해봐야 내 속에 있는 게 보여요. 해놓고 나면 여기 시원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좀 하지 말라는 걸 그랬어요. 여러분 단계에서는 제가 아주 철저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답만 하세요, 좀. 아유, 벙어리 됐어? 신랑이 그럴 때까지, 아내가 그럴 때까지 좀 대답만 해보세요. 묻는 말에. 예, 아닌데요. 해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안 해야 그게 점검이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내가. 그래서 정말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속성이 내 사랑, 내 관심, 내 틀, 내 잣대, 내 체면, 내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내 속의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거 있어서. 8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 기도를 도울 때 막 아주 그냥 막 목이 여기까지 조이는 분 이렇게 얼마 전에도 도왔는데 그냥 그 자기 자랑 그 집 막 너무 좋고 막 거기 있으면 막 너무 좋대요. 그 집이 막 너무 좋대요.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 집에서 뭐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도 거치 좋으면 여기도 줘야 돼. 여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네 목숨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못 해줬어요. 오늘 밤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전 못 해줬어요. 그분에게.
그 물질 부분에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겠죠. 물질 부분이. 물질 부분이 막히면 다른 부분 다 막혀요. 물질 부분이 막히면. 물질이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영혼의 영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랑. 육체 생명은 뭐예요? 육체 생명은 뭡니까? 물질이죠? 육체 생명은 물질이에요.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생명을 허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비할 때 얻게 하시더라고요. 허비할 때. 허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 물질을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가. 내 영혼에 생명, 여러분 생명, 영적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생명에서 내가 얼마나 물질을 허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받아보세요. 점검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뭐 이자 갚아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뭐 이거 내야 된다는 핑계대지 마시고.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 말고 아버지 이야기에 내가 정말 얼마나 물질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가 한 달에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답이. (34절에 38절) 9장 22절에서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이 자주 던져졌나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로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을 말하기로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주위에 좀 한계를 느끼시죠.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데 야, 좀 날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면 저 얼마나 좋을까. 응? 이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줘서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제 귀신이 쫓아나는 거.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의 단계라면 정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이런 실체됨과 비례하는 기도의 능력이 돼요. 실체됨과. 내가 실체된 것만큼. 주님으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만큼 능력도 같이 가요. 꼭 비례해요. 돈을 안 주셔요. 그것만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당부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목회하시거나 사역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구역장일 수도 있고 뭐 목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위다시 오만 되면 훌륭한 사역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교제하면 나는 좀 실체가 안 됐어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살겠다 그러잖아요. 살겠다고. 그 얘기만 들어도. 그게 바로 사역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사역은 얼마든지 남은 도와줄 수 있어요. 교제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넘침으로 가지 않으면 나는 이걸 늘 퍼주는 거예요. 남에게. 사역이라는 건. 교제도, 기도도. 기도만 퍼주는 게 아니라 교제도. 내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영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막 너무 한계가 와갖고 기도도 하면 막 능력도 나타나고 뭐 드러나고 보이는데 나는 죽겠다고 고백하셔요. 나는 죽겠다고. 나는. 지원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처음에는 막 신나서 기도했는데 한
5명 기도하면 여가 다 기능이 완전히 온 여가 다 마비된 거. 그 고백을 하시는 분 제가 들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막 일은 앞에서 하시면서 뒤에 가서는 막 너무 죽겠다 그러셔요. 너무 죽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막 나를 통해서 일은 하셔요. 그러니까 속아요. 일은 하셔요. 막 말씀을 전하면 막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 그러고 기도하면 거기서 막 나타나고 드러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죽어요. 나는. 나중에. 그때는 모르거든요. 별로 모르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이 죽겠다 그래요. 본인이. 아주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 앉아있는 자리가.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가. 저한테 고백이 그래요. 지수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철저히 정말 주님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그냥 아는 거로 하지 마시고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말만 하시고 교제하게 하는 부분만 하게 하고 철저히 바꿔서 하지 아니하면 내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겠죠. 너무 사역에 너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성을 하다 보면 막 그 사역의 욕망이 많아지더라고요, 대체로. 근데 그 부분도 철저히 버리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속으시더라고요. 안 속아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오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내 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힘들죠. 내 거로 하다 보니까. 9장 43절. 이게 바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주에게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주에게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주에게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요. 여러분들의 단계에서 지금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가 아주 아버지 앞에 막 아주 몸부림치는 고백이 아버지 정말 내 손이 범죄해 있으면 하나님 이 손을 내가 찍어버리고라도 내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아주 막 간절함이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는 그냥 거칠의 기도가 아니라 거칠의 원함이 아니라 이런 아주 막 이런 결단을 가진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들으셔요. 이런 아주. 내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버리고 전력다리로 아주 사는 것이 막 이런 고백으로 막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눈을 떼어서라도 내가 한눈으로라도 한눈 없이라도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눈 하나 포기하고도 내가 아버지 그 생명을 바꾸겠나이다. 근데 이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빼면서 물질은 발발 뺀단 말이에요. 물질은. 여러분들 여기 대구에서 이렇게 목사님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사모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헌신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부분을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없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먼데 막 얼마나 교통이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서 다닐 거예요. 서울에서도 보통 2시간, 저도 본원에 가는데 그때 지원 없었어요. 3년을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그럼 버스 2번 타고, 전철 2번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본원에서. 여러분들 시간 얼마 걸려서 오셔요? 별로 허비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정말 감사하신 줄 알고 하세요. 감사하신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 이 물질을 정말 내가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허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어디다가, 내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다 드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든 걸 투자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서 왜 대답 하나도 안 하세요? 하세요. 헛되게 안 하세요. 하나도 헛되게 안 하세요. 우리는요, 이번에 이제, 소방교에서 첫째, 셋째 이제 영성훈련을 했거든요. 사모님 이제 교인들 위주로 했어요. 애기들 둘셋 데리고 막 영성훈련까지 못 가니까, 이제 교인들 위주로 이제 사모님 위주로 하셨어요. 평일날 월화수를. 그러다 이제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수요일만 제가 특강을 하면서 외부 분들이 이제 본교의 교인들보다 더 많이 가게 되셨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다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막 목사님 사모님은 영성만 열심히 하라고 그냥 책도 다 공짜로 주지 회비도 안 받지 그냥 잘한 얘기지 막 아주 불편함이 없이 해주는데 그게 영성이 안 돼요. 회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비 많이 받아요. 이번에 다 아주 계좌 싹 해놨어요. 7월부터는 회비 받고 그 이제 강사들도 저도 이제 강사인데 목사님도 회비 내시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 5만 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최저 일주일에 5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몇 주 오세요 여기? 대부분 4주 오면 20만 원 하세요. 손에 안 나요. 안 나. 다 그거 한 것만큼 여러분 영으로 갚으셔요. 여러분들 일이 될 때까지는 물질르시면 물질로 막 경험하게 하셔 육체를. 근데 지금 생명에서 물질르시면 영의 직관을 여신다니까. 물질로 주시지만 영의 직관을 넓히셔갖고 막 울면서 전화해요. 울면서 어떤 분이 토요일날 저를 LG카드 이렇게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아주 이 건물보다 훨씬 큰 건물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있어갖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앰프가 이렇게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이제 월화수 강의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막 그 테이프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이제 하셔갖고 고속복사기는 사셨어요. 근데 이제 이 녹음하는 앰프가 없잖아요. 자체가. 먼저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중고로 조그마한 거, 뭐, 노래방 기계라는 거 그것도 이 교회 기계가 아니라 그런 거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이제 막 감동이 돼갖고 그 LG카드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 이걸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토요일에 끝나고 목사님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어느 분이 이제 거기 주민증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앰프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거 하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갖고 계세요. 제가 그건 못 필요해요. 제가 갖고 뭐 하겠어요. 목사님 갖고서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는데 저한테 토요일에 막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이 잘 꺼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꺼져 있어요. 꺼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려는데 제가 꺼져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했는 모양이에요. 지난주에 오셨던 박사모님. 그래서 사모님 나는 아직 계약 안 하셨거든요. 와서 오늘 뭐 3시인가 오시기로 했대요. 그분이 그거 하시는 분이. 근데 아직 돈 한 번도 안 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아직 기계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막 너무 벅차게 하시고 막 너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막 여시는데 너무 벅차다면서 울면서 전화했더래요. 사모님한테.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영성이 잘 되기 위해서 막 남의 기수에도 와서 들으세요. 목사님 못 편하시겠어요? 사모님 못 편하시겠냐고요. 막 밥 먹이고 뭐 그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쉬운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상. 그 챙겨서 그렇게 막 그냥 정말 한 사람이라도 와서 정말 영성의 실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면 좋겠다고 막 얼마나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나 여기 목사님 같이 또 그냥 4주 다 오라가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가봐도. 제가 뭐라 그랬어, 사모님한테. 오지 말라 그러거든. 자기 있으면 오라 그러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하는데, 5만 원이면 4주 해, 그냥. 본원에서도 그렇게 하네요, 본원에서도. 4주 하면 2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요. 그때 아버지 앞에 점검 받아보세요. 5만 원이니까 5만 원만 탁 내고 싹 찍고. 저기 그냥 한 달에 반을 여기 와서 식사 해결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식대도 안 돼요, 식대도. 그런 부분을 점검 받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협이 5만 원 그러지 않았어요. 5만 원 이상 갈등하게. 그래야 갈등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내서 우리는 또 10,000원 내시는 분들 계실까봐 5만 원 이상 그려놨어요.
오늘부터 아마 다음 달부터 받을 거예요. 7월 달부터. 그 테이프도 제가 가면 막 뭐, 먼저 청주 거도 제가 이렇게 한 거 막 20세트, 그러니까는 40개 주문해서 또 나눠드리고 또 20세트. 아니, 공짜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테이프 값도 무지 많이 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사모님 마약 안 쳤어요.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되냐면, 그렇다고 자기네들 부자로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애끼게 애낀다고 그 부자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고 심어야 부자 되게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상급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들어가 보셔야죠. 오늘부터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얼마나 받지 마시고, 이상 그러세요. 이상. 그럼 100만원 더 내실 분 내시고, 그렇잖아요. 10만원 더 내실 분, 식사비라도 좀, 아니, 한 달에 반을 여기 와서 잡수시면서, 그게 유익하지 않아요. 가정기능 괜찮아요. 윤리도덕까지는 아버지가 그래도 봐주셔요. 어리니까. 진리생명에서는 안 봐주셔요. 영어를 안 하셔요. 이 허비하는 게 없으니까. 내 육체의 생명을 허비를 안 하면서 영의 생명을 얻으려니까 공짜로 안 하신다니까. 공짜로 안 하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시는데 안 되면 제가 제 돈으로 드릴게요. 아니요, 진짜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허비해보세요. 근데 육체의 생명 허비했는데도 아무것도 감이 안 온다. 여기 협의 20만원 냈는데 감이 안 온다. 그럼 제가 15만원 드릴게요. 제 돈으로 드릴게요, 진짜. 아니, 그게 임상 실험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거기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거기서 첫째 셋째 특강을 하는데 5일날 했어요. 6일날 제 시간인데 0일날 제가 신날 했더니 5일날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셔갖고 제가 통장문서는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통장을 가져온 게 아니라 땅 문서를 가져왔는데 토요일날 각서까지 하나님 자기는 뭐 다들 그랬대요. 요거는 남편 땅이라 안 되고 요 집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안 되고 요거는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다 요거는 안 된대요. 다 제껴놓고 되는 거 가지고 하려니까 안 그래요.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하지만 도전을 받아가 그분 가지고 여기서 하면 그냥 집사님 참 얘기 재밌게 한다. 맞아. 이러고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아버지를 만나보시라고요. 기도로. 만나보세요. 그럼 거기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만나려고 하면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만났더니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땅문서 2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인감도장 각서까지 다 써서 받았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는 한 30억 정도 되는 땅이고 시세가 그 하나는 지금 한 10억 정도 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금고 하나 사가지고 우리 양집사하고 같이 미국 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그만 가방 하나 가지고 와서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이제 봉투 두고 집사님 2개를 두고 저 이거 강릉사 먹어도 되죠? 했더니 된대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박사모님이 집사님 그거 가지고 강릉에 사면 어디 둘 데 없어서 안 돼. 그러셔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제가 봉투 2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3천만 원, 1천만 원은 제가 받아봤는데 3천만 원만 준다 해도 아마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제가 아마 고래집을 졌을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도 뭐 내일이 아니니까 하나도 관심 없더라고요. 저를 준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나 목사님한테. 그러고는 저는 이제 저녁 제가 목사님한테 등심 이제 얻어먹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10시 됐어요. 설교대 끝나고 10시 됐는데 한 30억 정도 되는 땅을 주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막 얼마나 뭐 그렇다면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거 30억 되는 재산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영의 직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을 쏟아부어달라고 저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주님 그러고 받아서 그냥 저기다 꾸며서 넣었다가 목사님 드렸어요. 끝나고 다 간 다음에. 그랬는데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 좀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냥 손도 미처 못 씻는 설거지 하다가 그 물기도 못 씻었는데 막
오셔갖고 막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막 뭐 벅차게 하는데 미칠 것 같아, 집사님. 진작 좀 얘기하지 그랬냐, 진작 좀. 진작 좀 나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래. 내가 그 사람 그 땅에 있는지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진작 좀 얘기하지 그랬네. 진작 좀 가르쳐주지. 이렇게 좋은데 진작 좀 가르쳐주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도 막 그렇게 막 뭐 신랑이 뭐 파업한다고 해서 데모하고 뭐 파업한다고 월급도 안 나오고 잘릴지도 모른대요. 그 내 일이 아니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가 막 누림으로 주시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대요. 막 그냥 막 너무 고맙다는 소리 듣느라고 난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고맙다는 소리 듣느라고.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좀 허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허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안 만나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집사님 나는요 좀 심고 싶어도요 하고 싶어도 안 들려서 못해요.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그거 가서 써먹으세요. 오늘부터 가셔갖고 저녁밥 이렇게 앉잖아요. 저녁밥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저녁밥 먹으라 그러면 먹을게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 먹으라 소리 안 들리면 굶으세요. 하여튼 이틀이든 열흘이든 굶어보세요. 근데 한 끼도 안 굶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잡수라 그랬나봐요. 그거는 왜 들으시면서 왜 씹는 건 안 들으신다 그래요? 다른 건 안 들려도 씹는다는 건 더 잘 들려요. 해보세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있으니까. 인색할수록 가세요. 인색할수록. 갈등할수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 안 하게 되면 해야지. 절대 안 돼요. 갈등할수록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 갈등했으면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갈등하네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인색하네요. 내 근거지가.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게 하셨다면 이만큼 갈등하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그 갈등하는 게 서서히 없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가요. 그 온전한 것으로 하려고 안 한대요. 완전히 100% 생명으로 상급으로 뜰 때 한다고. 완전히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은.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좀 허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생명같이 하는 그 돈 좀 허비하시라고요. 공짜로는 안 하신대요. 공짜로는. 제가 먼저 와서 제가 한 부분 고백했죠. 공짜로는 절대 안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허비해보세요 좀. 그리고 허비했는데도 영의 부분이 안 열려주시면 저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물어서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온라인에 붙여드릴게요. 진짜예요. 저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허비한 것만큼 붙여줄 수 있어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다예요. 다. 허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 하나 얻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생명은 절대 허비 안 해요. 얼마나 여러분 자신 지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허비하고 있나. 그리고 허비해도 쓸데없는 데도 한다니까. 내 의의로, 내 체면으로, 그냥 내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놓고서 기도했어요. 그냥 뭐 돈 썩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놓고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분별 되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허비하고자 하시는 곳에 제가 좀 하기로 순종하기를 원하겠나이다. 순종하려고 지금 제가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게 하신다니까. 알게 하셔요. 그럼 목사님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좀 5만 원 이러지 말고 5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게 숙제예요 바로. 그죠 사모님? 5만 원 이상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 가서 숙제 하실 거 아니에요. 6기는 안 하셔도 돼요. 6기는. 그럼 6기도 하세요. 오늘 가서 숙제 하시라고요. 허비한 것만큼 주셔요. 영으로 주셔요. 영의 생명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자원해서 하세요. 생명에서는 자원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하셔요. 5만 원 그러면 5만 원만 저도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저는 남편하고 같이 하느라고 둘이서 6만 원 했거든요. 저도요. 6만 원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런 본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둘이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그 담당하신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6만 원 했거든요. 그렇지만 6만 원 했지만 6만 원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 막 자원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의 단계라면 좀 자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자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허비했는데 기쁘더라니까. 허비했는데 벅차요. 허비했는데 희열이 올라요. 이 육신의 반대예요. 영역권은. 육신은 가져야지 좋잖아요. 돼야지 좋잖아요. 이루어야지 좋잖아요. 잘 돼야 좋잖아요. 영은 아니에요. 육체가 허비돼야 영이 기뻐요. 가져서 잘 되는 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지면 잘 된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남편 뭐 진급하고 뭐, 그런 고맙대요. 감사돼.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되냐면,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이 지금 막 넘쳐야 돼요. 지금. 돼야 돼요. 안 되고 없고, 빚이 더 늘어나고, 막 힘들고, 죽겠다 그럴지라도, 응? 차비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점검 좀 받아보시라고요. 왜 그러나? 내 욕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색감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면 공짜로는 안 주셔요. 버리지 아니하면. 없을수록 하세요. 비율이 더 많아요. 없을 때 하세요. 빚 많을 때. 비율이 많거든요. 그럴 때. 있으면서 하면 한 100억까지 있는데 10억 하려봐요. 근데 한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한 10만 원, 20만 원 하긴 쉽잖아요. 그죠? 한 10만 원 때 5만 원 하기 쉽잖아요. 8만 원 하기 쉽지 않습니까? 없을수록 하세요. 빚 많을수록. 저는 양을 따졌으면 합격이 안 됐을 거예요. 비율로 따져서 합격했겠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없을수록 하기 좋아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뭐 좋은 거. 생명은 안 하신답니다. 생명.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좀 주님 앞에 점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린 이런 심령으로 좀 기도도 하시고 삶을 좀 살으시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 근데 그 돈이 문제겠냐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생이 얻어지면 이 땅에서 막 누림이 말도 못해요. 누림이. 이 땅에서 누림이. 이 땅에서 누림이. 거기는 그만두고 이 땅에서도.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재물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네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을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은 계명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 됐잖아요. 보면 2년 되셨으면 1년 되신 대로 또 2년 반 되면 된 대로 됐잖아요. 너무 많이 됐잖아요.